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안전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주일을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식물원 가면 본 것 같은데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야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걸로 기억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거 보이세요? 야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죠?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종려나무고 이게 열매라고 해요. 종려나무 열매. 예, 그래서 제가 이 대추야자라고 하더라고요. 대추야자. 뷔페에서만 먹던 거를 한번 제가 사봤거든요. 이따가 시식하면서 같이 종려주일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 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능력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까?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계속 전해 내려오던 메시아와 딱 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400년이 이제 넘었는데 이제야말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물리칠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구나.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기를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제가 요약본에 이제 히브리어 또 써놨는데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서 온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리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이 30살의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아마도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고 소화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전에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복잡하니까 며칠간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린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성전에 모여있던 율법 교사들과 이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율법 교사들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7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꿰뚫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의 여러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시잖아요. 사단 마귀의 그 유혹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증명하시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그 말씀과 표징이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호산나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말이나 휘황찬란한 마차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다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려주일에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력과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새로운 개혁 세력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선동과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바라보는 일반 유대인들은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무슨 석가모니, 알라
이런 세상의 잡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삶을 도와주는 무슨 알라딘 램프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결시켜 주실, 해방시켜 주실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로, 그리고 또 내 몸의 질병을 고치시고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메시아로,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출애굽기에서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신앙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신앙으로 오늘 종교주일에 낙이 타고 오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보잘것없는 무명한 목사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그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성전에서 온갖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과 같은 목회자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당시처럼 쫓아내고 혼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온갖 세속적인 용어들과 정치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태도들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곳이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비춰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 안으로 입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나의 형편과 처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간곡하게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 참된 경건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다음 주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